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주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오늘 이 밤에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 예수만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참된 진리와 소망 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만 바라보게 이 밤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자,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종교적 도구를 자기 중심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 시스템 속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 문제는 그대로 둔 채로 주일 성수를 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끝으로 할 것을 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신앙적 행위가 자기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쁘시게 하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이 따라오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17절을 잘 보시면 반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죠? 16절, 17절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더 이상 의식적인 행사나 의례적인 예전에 초점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은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 질문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노 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것은 매우 중대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꽝이 꽝. 그럼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이것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본능처럼 우리의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자,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왕이고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죠? 부자였어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멋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천히 수양에 기름진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한 마음이 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그 상태를,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죠. 그동안 멋진 모습으로 보였던 그의 모습이 위선이고 가짜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그가 가진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의 번뜩이는 그런 왕관이나 화려한 보좌는 지금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초라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큰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그런 자랑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가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바로 이런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자기의 잘남을 막 드러내고 있는 것, 그러면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우쭐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서 주님이 구토를 일으키는 역겨운 기도라는, 역겨운 기도. 이런 모습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그들의 열심들이 하나님을 더 필요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이런 종교화된 신자가 되면 이렇게 변질됩니다. 위험한 거죠. 이것저것으로 열심으로 참여합니다. 진짜 열심. 문제는 자신을 스스로 강화하는 일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만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스스로 너무 꽉 차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 사실 이것이 영적인 타락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 반대였죠.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가난한 상태예요.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부자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가련한 사람들.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배가 너무 불러서 자기 것으로 꽉 차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과 자랑들로 자신을 포장해놓고 가면을 써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은 안약을 바르고 너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의 기도 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보아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멋진 모습으로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 한 거예요.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평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선줄로 이긴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이제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위험한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어때서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주실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처럼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것 같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도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런 배고픔이 없는 거죠. 그 굶주림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난한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20년, 30년, 몇십 년을 믿었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 가난한 심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꽉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뭐예요? 고개 드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그렇게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언제 은혜를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빈 그릇으로 나온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근데 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데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막 있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팔복에서 산상수훈 팔복을 시작하면 첫 번째로 그 복을 얘기한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그 설교의 첫 일성이 팔복인데, 팔복에서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인 대조법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종교적 행위로 열심으로 꽉 차 있는, 자기의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도 거만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헬라의 본래 뜻은 뭐냐? 굽신 그리는 그린이다. 그린 하니까 좀 고상하고, 거지. 경상도 말인가요? 걸베이. 걸베이. 그 말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아주 새로운 신조어 같은. 상거지.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헬라의 본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그린의 의미 요즘 많이 못 보죠. 뭐 노숙자도 요즘 뭐 1,000,000원씩 들고 다니다가 뭐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요즘 그린은 좀 다른데, 본래 거지 여러분.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 2000년 전에 문화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상한 심령에서 뭐가 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뭘 멸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통회. 그죠?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받아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 그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그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한 영혼이 나아가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제물의 숫자가 아니에요. 제사의 횟수도 아니에요. 제물의 규모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에 대한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시죠. 흠이 있는 제물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내가 요즘 제사를 오래 안 받아가지고 배가 좀 고프다. 아마 대충 아무거나 가져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 제물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십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에요. 우리 편에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깨끗한 제물이라는 거죠. 깨끗한 제물. 이게 중요합니다. 말라기스를 보면 타락한 제사장들이 형편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책망을 받죠. 말라기 1장 13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그 뒤에 다 안 읽었지만 굉장히 화를 냈어요. 노발대발하셔. 내가 재물을 원하느냐는, 그런 재물을 원하느냐,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서 장난치느냐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게 다루시는 대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한 재물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뭐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에게 헌금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헌금과 재물 자체를 보지 않아요. 속이는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깨끗한 재물이란 뭐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제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 통해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죄를 먹고 마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뻔뻔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해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대충 떼우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됐죠, 오케이, 더 이상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추어도 온전한 회개가 없다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없다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냥 울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참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 이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본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첫 번째는 뭐냐? 회개를 봐요. 죄를 보는 거죠. 뭐가 죄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해야 돼요.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영혼이 깊은 그 죄에 대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슬픔과 함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죄를 미워한다는,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회개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부끄러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요. 여기서 한 가지로 빠지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말한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를 말하지 않아요. 형식만 갖춘 것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 예배의 핵심은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제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여러분, 참 구약시대에 지금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에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오늘 신약시대는 우리가 이걸 아는 진리지만, 웬만하면 아는 진리지만, 구약시대의 제사가 끊임없이 성행되던 그 시대 속에 눈에 보이는 의식과 그 수없는 제단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그 종교적 제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시대 속에서 다윗이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거예요. 그런 제사, 눈에 보이는 화려한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 제사,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너무도 견고한 제도적 성전 중심의 틀로 굳어져 있던 시대에 다윗의 이 고백은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다윗은 회개의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적 눈이 떠져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저런 어떤 형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구나. 깨어진 마음이구나. 통회하는 참된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다른 것은 다 소용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와도, 아무리 멋진 그런 짐승들을 가져와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에 다윗이 깨달았던 기가 막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애통하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요즘도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험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험한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또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내면의 세계, 내 영혼 속에 있는, 내가 너무 크게 했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면전에 딱 서니까 팍 뭐가 다가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선지자예요. 그런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기 전에는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렇게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건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의 얘기예요. 성령의 조명 아래 그 진리가 환하게 비추어져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비추어지면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예요. 저는 십계명을 계속 다루면서 계속 깨닫는 게, 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1계명부터 10계명을 피할 수가 없이 죄를 범했구나.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도 저촉되지 않은 죄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는 뻔뻔하게 사는 거죠. 뻔뻔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애통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 다 하고 이제 그럴듯하게 자기를 다듬어 가고 세련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것이 내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돼요. 그 깨어짐 속에 주의 보혈에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오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치장하고 있는 것들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이 직분이든 위도원 경력이든 쌓았던 공로든 자기만이 자랑하는 의든 그걸 다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오직 상한 심령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세력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음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입술의 고백으로는 안 돼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요. 울부짖음. 하나님,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진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돼요. 이 밤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32편을 보면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 짓눌려져 있는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뼈가 사그러들은 것 같은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태,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형식적인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렸다, 그런 형식, 그 마음에도 없는 그런 그 예배, 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진정으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51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전반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행위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백날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요? 상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죄로 인하여 상해진 마음.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망적인 상태에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만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것을 포장하고 자랑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좀 잘 움직이지 않는 분은요, 좀 바닥에도 좀 이렇게 나오시도 돼. 좀 좁지만 좀 바닥에도 올라오시고 여기도 뭐 올라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가난한 심정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마음의 상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견고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아주 폼 잡고 기도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깨어지셔야 돼요. 깨어진 마음이 돼요. Broken heart. 무엇 때문에요? 나의 모습 때문에. 소망이 없는, 연약한, 부족한, 무지한, 날마다 죄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순간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은혜 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어. 우리 여전히 오늘 이 밤에 가난한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2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틀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마음에 없는 모습으로 그냥 무심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인됨을 통렬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은혜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다 채워주소서.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의 이 마음
치료자 나를 고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한 영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영혼을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고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있지만 내 영혼은 너무도 가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자비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의 손을 펴주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이 밤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